결코 굶지 않습니다.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외면해왔던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외면해왔던 순종. 이 순종이란 말 좀 좋아하세요? 요새 강단에서도 순종에 대한 설교는 잘 듣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책임이기도 한데 순종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경제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저평가라는 단어예요. 저평가. 저평가 주식, 저평가 건물, 채권, 재산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돼 가지고 분명히 값이 올라가게 될 물건들을 일컬어서 저평가 주식, 채권 이렇게 말을 하겠죠.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저평가 주식을 찾아내야 돈을 버는 거거든요. 눈을 부릅뜨고 찾아요. 그런데 이 주식만 저평가된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저평가된 것이 하나 있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외면했던 순종입니다. 순종만큼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순종만큼 외면당하고 평가절하되고 배관시되었던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평가된 주식을 손에 넣으면 부자는 되겠죠. 그러나 저평가된 순종을 하게 되면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삼가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뛰어나게 하신다. 7색깔 무지개를 하나로 묶어놓으면 찬란한 빛이 되죠. 그죠? 가시광선이 되는 거죠. 사탕, 과자, 초콜릿,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하나로 묶어놓으면 옛날 선물, 종합 선물 세트가 되잖아요. 껌도 있고 거기 맛있는 건 다 있어요. 이 땅에 누리는 인생이 누리는 복을 하나로 딱 묶어놓으면 뭐가 될까? 그것을 표현하는 용어가 있어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오늘 아까 본문에는 있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이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을 하나로 딱 묶어놓았을 때, 표현했을 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복 안에 우리가 필요한 것 다 있어요. 이 복 안에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있어요. 이 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아 누리면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외면했던 뭘? 순종을 해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대단히 희귀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오히려 순종하기보다는 저평가합니다, 무시합니다, 외면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랬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오늘날 교회도, 교회 역사, 중세교회, 현대교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금쪽같은 말씀을 때로는 배반하고 이것은 좀 덜 중요해 하고 외면했던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계몽주의라는 것이 생겨났잖아요. 그 당시를 풍미했던 지성의 대명사 볼테르라는 사람이 프랑스에 있었는데 이 볼테르는 그의 사명이 뭐냐, 나는 이 땅에서 성경을 추방하는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성경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불사르기도 하고 또한 순종 자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거부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인간성을 말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이 볼테르의 사상을, 계몽주의 사상을 이어받았던 혁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프랑스 혁명이에요. 1789년에. 근데 프랑스 혁명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혁명의 군중들이
얼마 전에 불이 났던 노트르담 성당 있죠. 노트르담 성당으로 달려갔어요. 때를 지어 달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성모 마리아상 있잖아요. 성모 마리아상에 돌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 무엇을 세웠느냐? 제가 뉴욕에 가면 있는 자유의 여신상 있죠. 이 자유의 여신상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자유의 여신상을 딱 갖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더 이상 성당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이 아니다. 이 자리야말로 이 이성이 왕노릇하는 이성의 전당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십 년 후에 나폴레옹 전쟁이 나타났는데 나폴레옹 전쟁 때는 심지어 그 성당이 말이죠. 뭐가 되느냐? 성당이 마구간이 됐어요. 전국 곳곳에 있는 성당에다가 군용 말들을 키우고 말먹이를 거기다가 쌓아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은 거셌습니다. 순종은 그만큼 무시되었습니다. 덕분에 기독교인은 많은 순교자를 낳았겠죠. 순종을 거부하는 칼들이 기독교의 심장을 겨누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잠깐 역사를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말.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말들이 있어요. 먼저 며느리들, 이 자리에 며느리들 별로 없네. 시어머니들, 며느리, 시어머니.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말 중에 되게 싫어하는 말이 있다 그래요.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몇몇 분들이 직접 물어봐서 취재한 결과입니다. 며느리들이 진짜 싫어하는 것은 명절날 이제 자식들이 오잖아요. 근데 자식 아들 보고 어머나 얼굴이 헬스개졌네. 어디 아프냐? 이런 말을 하는 거래. 그러면 며느리 보고 뭐 했다는 뜻이야. 직접 말은 하지 않지만 왜 내 아들한테 삼시세끼 밥 안 해먹였냐? 왜 안 거뒀냐? 이런 뜻이래네. 며느리들 맞아요? 그 말이 아들 보고 아이고 얼굴이 헬쑥하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얼굴이 훤하고 역시 우리 아들이 얼굴 좋아졌다 이런 말을 해야지. 며느리들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시키는 대로 해.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어디서 자꾸 따따붙다 하고 말이야. 이런 이야기. 시키는 대로 해. 뭐 이런 거죠. 그거 다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내 자유, 내 생각을 박탈하고 당신 고집 피우는 거 그건 옳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 말 참 싫어합니다. 시키는 대로 해. 그런데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할 때가 있냐고 없냐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 전쟁 때. 전쟁 때 나갔어요. 전쟁 때 나가서 뭐 소대장이, 뭐 중대장이, 대대장이 시키는 대로 공격 앞으로 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전쟁터에서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또 하나, 길을 모를 때, 길을 잃어버렸을 때 저쪽으로 가시오, 이쪽으로 가시오. 길 가르쳐주면 그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 길을 찾죠. 지뢰지대 해가지고 여기저기 지뢰가 묻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데나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뢰지대 들어갈 때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라는 것이 철칙이라고요. 이것을 어기고 제 마음대로 가면 지뢰가 터져가지고 발목이 날아가 버려요. 옆에 사람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절대로 필요한 자리가 있어요. 순종이 절대로 필요한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인간은 엉덩이에서 뿌리 나가지고 이런 순종을 유난히 모든 경우에 다 싫대. 다 싫어. 어깃장을 놓는 거죠. 그런데 유독 이렇게 순종을 싫어하는 인간들이 유독 순종을 갖다 바치는 것이 있어. 순종을 갖다 바치는 것이 있어요. 비행기나 배를 탈 때 말입니다. 비행기나 배는 함부로 제 마음대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산책할 때 보면 비행기는 아무데나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지 않아요. 김포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는 항로가 김포공항 진입하는 항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공군기가 떠야 돼요. 적기로. 꼭 그 길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항로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비행기, 배도 마찬가지. 법이에요, 법. 우리가 법을 지킬 때도 순종으로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운전할 때, 교회 나올 때 GPS 시키는 대로 우회전, 좌회전하면 딱 따라서 가야 되잖아요. 목적지 도달할 수 있으니까.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순종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유행에 민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나도 묻어서 따라가는 게 유행이라는 겁니다. 돈을 쫓습니까? 권력들 눈앞에서 잘 보이려고 알짱대고 있어요? 연인에게 선물을 바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나의 마음을 바치는 순종의 한 형태들입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곳에서 순종을 갖다 바치는 인생들이 유독 순종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대상이 있다니까. 그분이 존재의 기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왜냐? 그분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 그분은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 그분은 말끝마다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싫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면 마치 교통질서 안 지키면 사고 나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커다란 인생 교통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오늘 말씀의 뒤편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반석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잊었도다. 너를 낳은 반석 하나님을 상관하지도 않아. 그 말씀에 대해 상관도 안. 너를 내신 하나님 까마득히 잊어버렸어. 이게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어머니를 외면하고 소가 주인의 여물통을 외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신이라고 말을 하고, 불순종은 바로 이 배신이며 불효이며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대한 인생 속에 숨겨진 그 습성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불순종의 화신들을 제가 한번 몇 사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순종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참 많은데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철저히 멸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아각 왕도 살렸지. 좋아 보이는 양도 소들도 많이 살려가지고 돌아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게 하나님께 드릴 제사용입니다. 그러는 거죠. 핑계를 그렇게 대는 거죠. 하지만 시꺼먼 물욕이 작동된 결과일 뿐이었어요. 그 전쟁을 나갈 때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쟁에 이겼네 해가지고 사울왕 승전비 해서 승전비를까지 세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던 사울, 나중에는 귀신에게 사로잡히죠. 그래서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서 점치기까지 아주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왕을 다스린 그 고귀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귀신을 쫓아다니고 무당을 찾아다니는 일개 필부로 바뀌었으니 불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인생 망하는 것은요 한순간입니다. 어떻게 해요? 실수하면 망하나요? 아니요. 실수보다 더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망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이것은 바른 해석이 아니랍니다. 존 비비어에 의하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거역은 무엇이고? 사술이고. 이 사술이라는 것은 점치는 거거든요. 거역은 점치는 것이고 사술이고 뭐뭐가 같고라는 말은 정확한 해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 사술이라 무엇이냐? 마치 서양 이야기 중에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는 마녀의 장난. 우리로 한국어로 말하면 도깨비 장난 같은 그런 거예요. 도깨비 장난. 무엇이 그렇게 도깨비 장난 같은 것이냐?
귀신 들린 것이 아니고요. 무엇이 도깨비 장난 같은 것이냐? 불순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순종은 단순한 불복이 아닙니다. 사악한 반역입니다. 패망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예요. 미국에 사탄교라는 것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사탄교에서 그 여러 가지 계명들을 만들어 놨던데 그 계명을 하나로 딱 묶으면 이렇게 돼요. 뭐가 되느냐? 내 뜻대로 행할지니라. 내 뜻대로 행할지니라. 그래서 자기 뜻대로 마약을 하고 절도를 하고 술을 마시고 음란을 했던 이런 그 규모가 크면 클수록 환영받고 박수를 받는다네. 거기도 새가족이라는 게 있나 봐. 새가족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을 특별히 우대하는가? 마약하는 사람, 술 마시는 사람, 음란한 사람, 절도한 사람, 이런 사람들.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작.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누구 뜻대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프랑스 혁명 때 왕실 변호사로 일을 했던 당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좀 독특하죠. 당통. 변호사로서 루이 16세를 보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실을 보조하다 보니까 왕실의 재정 상태가 지금 아주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또 하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 한두 번쯤 지나가다 들어봤을 거예요. 마리 앙뚜아네트 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낭비벽이 심한지, 재정은 돈은 없는데 막 날마다 파티하고 엄청난 옷을 매일같이 막 다이아몬드 같은 거 달아가지고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다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왕실이 파산지경에 일어나가지고 세금을 거두려고 삼부회라는 회의를 몇백 명 만에 처음으로 소집합니다. 그때 귀족들이 있고 성직자 계급이 있고 이제 평민 계급이 있는데 이 평민 계급들이 나와가 우리는 세금 못 내겠소라고 왕에게 저항했어요. 그때 당통이 이 세금 못 내겠다고 하는 제3급 평민 계급을 충동질합니다. 세금 낼 필요 없습니다. 이 모양 이 꼴로 낭비를 하면서 사는데 뭐하러 세금 냅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들을 충동질했거든요. 결국 당통의 충동질에 흔들렸던 제3계급 그 평민 계급들이 결국 바스티유 감옥을 파괴시켜버리고 그다음에 왕실로 들어가가지고 왕을 붙잡아서 루이 16세가 결국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아주 비참한 일이죠. 누구에 의해서? 바로 누구의 충동에 의해서? 왕실에 고용된 변호사의 충동에 의해서 왕이 죽어가요. 당통은 그렇게 프랑스 혁명의 중심에 당당히 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안 있어서 같은 혁명 세력 중에 한 사람인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당통도 체포됩니다. 그래서 당통이 루이 16세를 죽였듯이 똑같이 로베스피에르가 당통을 죽입니다. 단두대에서 칼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거절과 반목, 불순종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싫어, 내 뜻대로 할 거야, 뭐 이런 거.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최종 결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거절하면 거절당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반목하면 반목을 당하는 것이죠. 결국 당통의 칼날이 당통의 목을 향해 날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논어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논어에 보면 학이불고라는 말이라는 말이 있어요. 학이불고는 뭐냐면 배울 학자에 배우고 나면 뭐 한다? 고집스러워지지 않는다는 데요. 여러분, 배우면 정말로 고집스러워지지 않나요? 논어의 말이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에 배운 사람들만큼 고집센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예,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 전부. 그래서 배운 사람들을 항상 뭐 하려고 그래요?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정치판에 있는 상황을 좀 보시라고요. 그 사람들 다 배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대한 악은 정치판에서 나오더라고요. 배운 사람들일수록 지식의 함정에 빠져서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자기와 다르면 틀렸다고 독선을 부려요. 그래서 오죽하면 전문가의 독재란 말이 나왔을까요? 전문가들이 독재를 해요. 어떻게?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공자는 학이불고라는 말을 했지만 맞는 것 같은데 사실 틀린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절반만 맞고 절반 틀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학이불고를 성경적으로 바꿨어요. 그게 바로 뭐냐? 종이불고예요. 이거 내 이야기입니다. 어디 가서 논어에 이런 말이 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 종이불고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저기 종자라는 뭐냐면 따를 종자예요. 따를 종자. 따르면 따르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고집스러움이 없어요. 왜? 내 것을 꺾고 따르니까. 공자가 학이불고를 말했지만 학이불고는 성경에 맞지 않아요. 종이불고가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고집스럽지 않아요.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주변에 끌어요. 사람들이 모인다고요. 순종하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순종하면 서로 닮아갑니다. 우리는 순종을 과소평가해가지고 무시했기 때문에 순종하면 인간 말종 취급하고 종처럼 취급하고 머슴처럼 취급했는데 아니라고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노동계급이 있기 때문에 그 사회가 탄탄하게 서는 거예요. 10명 중에 10명, 9명이 명령을 내리고 한 사람이 그것을 순종한다고 해보세요. 그 사회는 곧 망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명령 내리고 9명이 순종한다고 해봐요. 그 사회는 탄탄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순종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 공동체일수록 그 공동체는 멋진 공동체예요. 근데 유교 공동체는 전부 다 뭐가 되는가? 전부 다 가르치려고 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독교는 뭐냐? 명령하신 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뭐해요? 순종해요. 탄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남체육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학이불고가 아니라 종이불고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박수친다니까요. 이 기독교 교계에는 이 조용기 키즈라는 분들이 계세요. 한때 조용기 목사님이 목회할 때는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 방식을 그대로 카피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용기 키드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을 따르니까, 존경하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그 따르니까. 정치판에는 뭐가 있냐면 노무현 키즈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정치에 입문한 사람들로서 그분의 생각을 따르고 싶다라는 사람들이죠. 그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요. 존경하고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지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머릿속에 있는 배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빼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과 삶 자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 배움보다 순종이 훨씬 더 앞선 겁니다. 배움보다 순종이 더 힘이 셉니다. 위력적이에요. 여러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려고 애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은요, 배우는 것에 대한 우상심리가 있어요. 여러분, 배워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가 많이 학문 수준이 높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 순종하면 탄탄한 강력한 가문과 교회와 공동체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어령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분이야말로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 아닙니까? 그리고 탁월한 문학평론가예요. 저도 그분의 평론을 좀 몇 개 읽어봤는데요. 그가 20대 후반 30대 초에 그야말로 약관일 때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라는 책을 써가지고 평론을 써가지고 아주 이름을 날렸어요. 축소재앙의 일본인
이 책을 써가지고 일본 사람이 일본어로 세계 각국어로 번역이 된 책입니다. 이 책을 써가지고 일약 스타가 됐어요. 이때가 바로 30대예요. 30대 초반.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문학계에서 평론이라는 것을 하게 됐을까? 평론가가 됐을까? 어느 날 자기도 시가 쓰고 싶어서 시를 한 수 잘 써가지고 자기 아내 되시는 분도 건국대학교 국문과 교수예요. 같이 공부했던 동문수학했던 분이시라서 문학을 하신 분이니까 시를 써가지고 내 시 어떻소 하고 아내에게 보여줬대요. 그런데 아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소설이네 그러더라고요. 시라는 것은 이 압축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를 썼는데 프로에지는 소설같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내가 소설을 써보리라. 그리고 소설을 하나 썼어요. 써가지고 아내한테 이건 어때? 그랬더니 아내가 읽고 이것은 소설이네, 평론이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평론. 소설은 허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평론이라는 것은 팩트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르가 완전 다른 거예요. 아니 내가 시를 썼는데 소설이라고 그러고 소설을 썼는데 평론이라고. 나는 시하고 소설에는 재능이 없구나 라고 딱 접었어요.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마누라 말을 들은 거예요. 마누라 말을 듣고 그때 나는 시 소설은 아니구나, 난 평론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평론을 써서 평론가로 자라나기 시작해서 그가 말입니다 30대 후반 초에 서울대학교 교수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잘렸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바로 한국일보라든지 일간지의 논설위원이 됩니다. 그가 이렇게 일약 한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평론가가 되는, 일본이 주목하는 평론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하다니까. 누구 말 들어서? 우리 쥐자 선생님 아내 말 잘 들으십니까? 예. 우리 모두 아내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내 말 들으면 뭐 노년이 평안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내 말만 잘 들어도 그 정도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으십니까? 예, 인간 사회에서 아내 말만 잘 들어도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열매가 있다고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여호수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사울도 순종의 선지자 아나니아의 손에서 사도 바울로 바뀝니다. 성경에 굵직한 인물들이 다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무엇이 되느냐? 영적인 거장들이 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순종은 힘이 세다. 순종은, 우리가 무시했던 순종은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종을 재발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자막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막. 안 되네.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복은 하늘에서 땅으로 흐른다. 복은 하늘에서 땅. 오늘 본문에 보면요, 순종하면 복이 소낙비처럼 하늘에서 땅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은 전 지구적인,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다, 전 지구적인 관점이고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누리는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 들에서 복을 받는다. 그 다음은 자녀와 토지 소산이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엔 짐승과 새끼들이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세계의 뛰어난 열방, 전 지구적 관점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성읍, 들판, 토지 소산, 떡반죽 그릇, 광주리에 이르기까지 깔때기처럼 점점 모아져서 축소가 되죠. 하늘에서 땅으로 구체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복이, 하나님의 복이. 마치 봄비가 내리면 그 봄비가 대지를 적시고 내려가서 저 밑에 있는 풀포기 하나 뿌리에까지 닿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우리 가슴을, 우리 삶을 적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은 이것을 일컬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이 청청하다라는 모습으로 설명이 됐어요.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 양반이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딱 보면 알아요. 말씀을 따라 순종했으면
여기 나와 있을 때 청청하다고 얼굴이 활짝 펴. 그런데 일주일 동안 순종 안 했잖아. 그러면 삶아 놓은 시래기처럼 파김치처럼 그렇게 얼굴이 죽상이 되어 가지고 이거 와서 앉아 있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제대로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는 딱 보면 알아. 순종했냐 안 했냐 딱 보면 안다고.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한 사람들의 모임을 기빙 플래지라고 한답니다. 미국에 있는 큰 공동체인데, 그런데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한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설교했던 김봉진 배달의 민족 김봉진 사장이 자기 재산의 절반 5천억을 기부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죠. 그분도 기빙 플래지의 멤버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와 있는 멤버의 3분의 1이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3분의 1이. 조지 소로스 투자가 있죠. 투자가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 가끔 언론에 나오는데, 데이빗 루빈스타인, 미국에 가면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창업한 레리 앨리슨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 기빙 플래지의 멤버입니다. 그런데 프로테이지 따지면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단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기빙 플래지에 소속된 사람은 30%야. 2%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그 기부 대열에 거대한 물결을 이루고 있어요. 30%. 그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날까? 하늘의 복이 흐르고 흘러서 마치 아까 말한 것처럼 세계 모든 열방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각각 개인에게 그 복이 흘러간 거예요. 그 사람 가정에까지, 사업체까지.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 유대인들 어릴 때부터 자기 수입의 일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라고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리가 하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나 많이보다 얼마나 자주. 그러니까 기부하는 것을 한꺼번에 막 엄청난 돈을 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자주 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2%가 30%를 커버하는 거죠. 이것은 노벨상을 수상하는 것도 똑같아요. 세계적인 석학을 차지하는 것도 똑같아요. 왜? 복을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순종의 복을 받아서 그래요. 유대인들이 금요일 날 되면 이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문을 닫잖아요. 금요일 오후에 문을 닫으면서, 제가 이를테면 채소 가게를 한다면 채소를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닫을 때 문 밖으로 내놔. 왜 내놓을까요? 가난한 사람 무료로 가져가서 굶지 말고 먹으라고. 가게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가게들마다 이렇게 봉지에 싸가지고 내놔. 여러분 정말 멋지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안 가져가지. 정말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저녁 뉘엿하지만 와서 가져가. 여러분 그런 세상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가게가 몇 개인지 제가 세보지 않았지만 하나도 문 딱 닫을 때 그 앞에는 찬바람이 쌩쌩 돌아. 근데 유대인들은 거기 물건을 포장해 앞으로 내놓는다. 여러분 이런 사회, 이런 민족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길래?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순종이 만드는 사회는 참 살기 좋습니다. 순종이 만들어가는 사회는 참 살만한 사회예요. 그런데 자꾸 지시하고 명령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회는 대단히 불편해요. 어떤 교회가 탄탄한 교회고 어떤 교회가 힘 있는 교회일까? 가르치는 사람, 명령하는 사람이 많은 그거 아니에요. 너도 나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너도 나도 문 닫으면서 먹을 것을 앞에 놓고 물건을 앞에 내놓는 이런 순종,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탄탄한 교회. 제가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남제일교회, 아무리 코로나라고 오고 이보다 더한 파도가 온다 하더라도 순종의 삶을 살아내면 세상이 흔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유대인들을 한 번 더 알고는 있었지만 좀 부러웠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준비할 쯤에 어제 바로 똑똑 제 방을 토요일인데 어제 두드리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누구세요?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70대 중반인 노 권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노 권사님이셨어요. 그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가 교회에 왔는데 간사가 잠깐 자리를 비워가지고 제가 목사님 방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 방까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손에는 뭐가 있냐면 감사헌금 봉투하고 장학헌금 봉투하고 선교헌금 봉투하고 건축헌금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교회를 못 와가지고 헌금을 하고 싶은데 헌금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 2달치를 함께 모아가지고 같이 왔어요 하면서 제 앞으로 내어 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잠깐만 들어오세요. 제 방에 들어오세요. 제 의자에 앉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75세세요. 근데 무슨 일을 하세요? 저기 저 분당 쪽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건물 미화 청소를 하세요. 근데 그분이 손을 보니까 정말 이 뼈마디가 울퉁불퉁해요. 엄청나게 수고하고. 근데 키는 정말 1m 60, 50도 안 될 만큼 키가 너무너무 작아서요. 왜소하신 분이세요. 그런 손을 가지고 그 손을 가지고 헌금 봉투를 들고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질문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노인을 헌금 봉투 들고 교회로 가게 했는가? 무엇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저는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마치 영화의 한 명장면을 본 것 같아요. 석양이 붉게 물든 그 명장면이 있듯이, 아름다운 꽃이 명장면이 있듯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장면이 바로 울퉁불퉁한 손마디를 가지고 헌금을 봉투를 바쳐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 모습, 이것은 영화의 명장면이라고. 저는 많은 수천억을 바쳐는 3천억을 기부한 유대인들을 부러워했는데 유대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만 높이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는 부족하지만 얼마나 많이는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나 자주 그 헌금을 드리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발견한 것이죠. 그렇게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못하고 있다면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럴 때 말씀하시잖아요. 세계 민족 위에 뭔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순종은 힘이 세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순종의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순종의 황무지에 불을 지르라. 불을 질러야 돼요. 화전민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을 지르지 않는 화전민은 씨를 뿌릴 수 없다. 화전민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자기가 부쳐먹을 땅이 없어서 저 깊은 산속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그 황무지를 일궈서 보리를 심고 하는 사람이 화전민이잖아요. 이 화전민은 씨앗을 뿌리기 전에 뭘부터 해야 되는가? 불부터 질러야 돼. 가시 연건키 그 풀밭에 불을 질러야 돼.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말이죠. 말씀을 따라 고집의 말씀이 아니라 이 고집의 덤불이 가득 찬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 말한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이 가시덤불 엉겅퀴들이 너무나 많은 거 우리 가슴 속에. 거기에다가 뭘 해야 되는가? 마치 화전민이 불을 지르듯이 불을 질러버려야 돼. 여러분의 불순종의 마음이 가득 찬 가슴에 성령의 불이 당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불이 당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확 꼬실러 버려야 돼. 그런 것들은. 표현이 용서하고 들으세요. 꼬실러져야 돼. 불타버려야 돼. 그럴 때야 드디어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씨앗을 뿌리고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뉴스 보셨죠? 엊그저께 참 하나님은 참 묘해. 내가 이 설교 준비하는 줄 알고 누군가가 불을 질렀더라고. 내장사에다가. 뉴스 들으셨죠? 뭐 남의 종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라서 좀 하고 싶진 않지만, 그러나 그가 내장사에서 뭐 수행을 하다가 뭐 승려들끼리 속이 상하고 뭐 안 좋은 것이 있었단 거죠. 술 먹고 와가지고 휘발유 뿌리고 그 엄청나게 20몇 억을 들여가지고 지은 2012년도인가 13년도에 지었더만요. 거기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2시간 만에 홀딱 다 팔렸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긴 해요. 그런데 저는 그 이전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불 지른 그 사람이 대웅전에다 불을 지르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불을 지르다 못했을까? 자기 마음속에 이미 불평하는 거, 미워하는 거 가득 찼을 거거든. 그렇잖아요? 승려들끼리도 좋지 않아가지고 저것들이 중요라고 하면서 속에서 불을 끌었을 거라고 분명히. 그런 마음 들어왔을 때 거기다가 불을 질렀다고 하면 대웅전에다가는 불을 안 질러.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는 이 가시와 엉겅퀴를 불을 안 지르니까 애매한 다른 데다가 집에다가 다른 사람에게다 불길을 들이댄다고. 피해가 막심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열매가 없어요? 왜 불평이 많아요? 왜 원망이 많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불을 안 지르니까 그래.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이 있잖아요. 원망이 있잖아요. 거기에 성령의 불을 질러야 되는 거거든. 불태워야 돼요. 그래야 화전민처럼 씨앗을 뿌리지. 그리고 열매를 넣지. 우리가 순종하라 그러면 그것처럼 싫어하는 설교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싫어하니까 목사도 순종하라는 설교를 잘 안 하게 돼. 돌이켜보니까 저도 순종하라는 메시지를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 마음속에 불순종을 싫어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가시덤불에다가 성령의 불을 쏴 질러야 된다니까? 태워야 돼요. 그러면 화전면이 그해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얻고 먹을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굶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풍요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을 질러야 되는 이유라고. 안 그러면 애매한 남의 대웅전이나 나무 건물이나 나무 인생에다가 불 질러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불을 지를 때, 마음을 갈아엎을 때 우리 마음이 옥토로 바뀌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 하나도 정말 감사해요. 그 헌금 봉투를 가지고 제 방에 찾아왔던 노 권사님, 어떤 마음으로 교회 왔을까? 이 헌금을 드리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이걸 빨리 갖다 던져놓고 와야지 이러고 왔을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나이가 많으면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그러시더라고.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저 먹여주셔서 자식들이 용돈 주는데요, 거기에 의지하지 않고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해서 일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감사. 암에 걸려가지고 생애 마지막에 이제 보태고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아까 이어령 교수, 지금 말기암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분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인생 마지막에 당도하셨는데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한 말이 이것이에요. 뭐라고? 눈물 한 방울이에요. 막 영광선 대학자이다, 세계적인 평론가이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남기고 싶은 것은 눈물 한 방울이에요. 눈물 한 방울.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인가? 지식 자랑하면서 강의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갈채를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함께 공감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한 방울의 눈물을 남기고 싶다 그랬어요. 그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을 쓰면서 한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대표 지성이라고 말했지만 자기 딸이 암에 걸렸잖아요. 이민아 목사가. 그래서 그 딸을 바라보면서 그 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 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때 묻은 손으로 당신의 피 묻은 발 뒤꿈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묻은 당신의 발꿈치를 한 번만이라도 만져볼 수 있을까요? 때 묻은 나의 손으로 당신의 피 묻은 발 뒤꿈치를 한 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영의 눈이 활짝 열렸어요. 그때 지성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았는데 지성으로 알 수 없는, 지성보다 차원 높은 영의 눈이 활짝 열렸어요. 그러고 보니 자기가 쓴 박사학위, 문화부 장관, 인간으로 80평생 쌓아왔던 수많은 역작들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영의 눈이 열리다 보니 무엇이 됐는가?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흘릴 수 있는 눈물 한 방울이 소중한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순종을 실행할 때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이제 지식 자랑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네,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에 있는 그 불신앙을 싸다 불질러 버리고 화전면이 거기다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